말씀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준 땅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본 다음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데스 무리바의 무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였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아닌 다음 세대에 그 누군가가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에는 여호와께 묻혔을 때 이렇게 대답이 기대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목숨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숨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가 가고 안 가고, 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내가 정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정하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억울합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깁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말을 해도 할 만하잖아요? 아닌가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한 번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저 억울한데요? 끝까지 데리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근데 모세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20살에서 훨씬 지나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이제 들어가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제 이들어가 볼 때에는 사람을 세워서 하라고 할 정도였는데 물론 강건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들어가서까지 하게 된다면 그 다음 세대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젊은 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염려하는 겁니다. 17절 그래서 16절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 앞에 출입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도 그를 통하여 그들이 배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걱정은 내가 못 들어가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모세의 걱정은요, 회중에게 있는 거예요. 저들을 인도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세워주셔야지. 여기까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세대에 저들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회중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그들에게 목자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그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어야 되는가? 마치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듯이 하나님 내 생명이 지워지더라도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 오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출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그전에도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모세를 추종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변에 있었던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있지만 그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고 지목하여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냐 뜻에 맞지 않는 것이냐를 물어야지 가깝다고 해서 능력이 이미 다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냥 막 부탁대고 그 사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세우고 능력 있으니까 세우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걸 보고 사람을 가까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경우에도 어쩌면 그럴 수 있죠. 내가 전쟁터 나갔는데 그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해주세요 제가 하겠어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라. 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성령이 머무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인이, 그게 이유였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지 그 사람 뭐 능력이 있냐 그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이냐 그걸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냐 그걸 보아야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호흡이 있는 존재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19절에는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세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그에게 그냥 안수해 이게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 그에게 안수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그에게 뭔가를 주도록 하신 거죠. 그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존귀함을 이제 저에게도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회중들이
20절에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주라고 하는 거죠. 그 권위를 그에게 주어 회중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홀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엘르아살과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판결을 할 때 우림의 판결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림과 둠님, 그 하얀색과 검정색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걸 묻는데 누구에게 묻냐면 대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대제사장에게 물어서 하나님께 그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 묻고예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당장 뭐 급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냥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물어보셔서 해야 된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다고 하여서 그냥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다 물으시면 하나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저도 보니까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알아서 하겠지 그것도 아니고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길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공사를 하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어도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그래요. 그 지식이 그냥 그대로 오늘 지금 이 시점에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시는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안내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